이 시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시대다. 교회와 성도는 이제 이 악한 세상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악한 세상과 악한 영과 또 죄와 싸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와 싸우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군을 찌르는 잘못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와 또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공격이 되었죠.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이 잘못된 전쟁을 하고 있을까? 같은 편과 싸울까?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울 때에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악한 영과 죄와 싸울 때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죠. 말씀과 기도로 싸웁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무기이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 거죠. 악한 영과 죄와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 혹은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무기로 바른 무기로 무장을 해야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또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성도들 중에는 잘못된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걸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진화론. 그건 진화론과 이제 첨예한 대립의 관계에 서 있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이 창조론과 진화론 이 두 가지의 싸움이죠. 진화론은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 진화론인가? 진화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으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 이게 진화론이 주장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모든 피조물이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화해가는 이 세상이고 인간이고 모든 피조물이다. 이게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창조론은 무엇입니까?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만물들, 피조물들을 지으셨다. 그런데 그 지으심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다. 이게 창조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훼손시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또 자연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우리가 훼손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훼손되어진 회복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와 회복은 다른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은요, 과학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과학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론을 믿지 않는 거죠. 진화론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그쪽에 기울어진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를 찌르고 성도를 찌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역사관에 있어서 여러분, 역사관, 시간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성경적인 역사관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게 성경적인 역사관, 인생관입니다.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전체 이제 이러한 인류 역사가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성경적인 역사관입니다. 소위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창조가 있었죠. 타락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있었고 마지막 종말, 회복을 향해서 가게 되는 처음과 끝이 있는 거예요. 직선적인 역사관인데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이 있는 역사관.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적인 인생관, 시간관입니다. 그럼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역사관은 무언가? 소위 말해서 여러분 이제 순환론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돌고 돈다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적인 윤회 사상.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면서, 존재 형태가 바뀌면서 계속 돈다. 그래서 전생이 있다, 또 내생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역사관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유물론적인 역사관이죠. 유물론적인 역사관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때 이제 이것은 마르크스나 칼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주장하던 역사관이죠. 이 역사관의 핵심은 이제 따지면 노동자 계급과 이렇게 지배 계급과 피지 계급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갈등의 구조로 계속 갑니다. 가다가 궁극적으로 이제 유물론적인 역사관이 지향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공산 세계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죠. 이 공산주의가 주창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이죠. 결과의 평등.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이게 이 역사관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이죠. 성경은 여러분 평등을 이야기하죠. 성경도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결과가 평등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진 것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고 또 주실 때도 다르게 주시지만 또 그 일의 결과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나눔에 있어서는요, 자발적인 나눔이에요. 강제적이고 또 법으로 강제해서 나누게 하는 결과의 평등을 만드는 그런 평등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진보적인 역사관입니다. 이 진보적인 역사관도 소위 이제 사회가 계속 발전해 간다, 진보해 간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끝이 없어요. 직선적인 역사관. 그래서 마치 성경적인 역사관과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같은 것 아닙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인데 시작 있고 끝이 있다 그랬잖아요. 진보적인 역사관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역사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관념론적인 역사관, 이런 이제 역사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할 때에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성도들은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봐야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순환론적인 또는 혹은 유물론적인, 진보적인, 관념론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정치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정치관은 무엇이 성경적인 정치관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공동체적인 책임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공동체적인 책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성경적인 정치관을 나름대로 잘 반영하고 있는 이 땅의 제도가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죠. 맹점이 있고 허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관을 가장 잘 반영한 정치 제도가 무엇인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정치 제도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교단마다 정치 제도라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치 제도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정치 제도가 장로교회의 정치 제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하는 세속적인 혹은 인본주의적인 정치 제도가, 정치관은 무엇입니까? 전체주의, 권위주의,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정치관, 이것들이 여러분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정치관들입니다. 물질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관의 성경적인 물질관, 재물관, 경제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경제관 혹은 물질관, 재물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청지기로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나눔, 그리고 탐욕과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성장과 공동체적인 책임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재물관, 경제관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물질관은 무엇입니까? 물질은 나의 것이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은 내 것이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나의 만족, 또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물질관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물질관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다, 이런 가치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이다, 나를 위해서, 나의 존재와 나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역사관, 세속적인 정치관, 세속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가르쳐 주신 가르침,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인격,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을 나도 따라가겠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세계관이 성경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지금 자신이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 위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정치 사회 분야에서 두 세계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제 낙태 반대를 할 것인가, 낙태를 찬성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싸우고 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립하고 있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권분립,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따를 것인가, 전체주의, 권위주의 체제와 권력의 집중, 사회주의 경제 원리를 따를 것인가 하는 이러한 논쟁, 이런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것인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이냐 아니면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는 알고도 짓는 죄가 있죠. 죄라는 것을 알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는요,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죠. 나는 몰랐어.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하네. 하나님, 저 이거 몰랐어요. 하나님, 저는 이 행동을 하고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은근슬쩍 그래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록 모르고 짓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요 엄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성경적인 역사관 몰랐습니다. 성경적인 정치관 몰랐습니다. 성경적인 경제관, 재물관 제가 몰랐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몰라가지고 제가 세상을 그렇게 살았네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익혀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이 악한 세상을 대적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대적하여 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요, 세속적 가치관과 인본주의 가치관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신본주의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도 알지 못하게 물들어 있는 세속주의 가치관이 내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치는 가차없이 던져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도답게, 교회답게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성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말과 행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교회라는 표를 올해 우리 교회 표로 정했습니다. 이 말에나 일에나, 말과 일, 다시 말해서 말과 우리의 행동, 이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믿는 바를 표현하는 행동 양식이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동 양식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행동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말을 할 때에, 행동을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나의 말에 예수님이 담겨야 되고 나의 행동에 예수님이 담겨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의 입술에 여러분이 입술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혀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내 생각, 나의 말을 하는 게 내 입술이 아니고 내 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은 예수의 가르침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통해서는 예수의 가르침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라고 해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사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 되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은요, 별 가치 없는 말이에요. 의미 없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중요하게 들을 수는 있죠. 아주 굉장한 지식으로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이 예수님과 상관없다면요, 하나님 보실 때 무가치한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을 내걸고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명예가 드러나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주와 세상 만물에 대한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창조론적인 시각, 가치관을 명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지으심은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불완전하다거나 이상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진화 발전해 간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유물론적인 시각, 윤회적 시각, 진보적 시각이 아닌 직선적인 역사관, 시적이 있으면 끝이 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나의 인생의 시간과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두 가지 공동체,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와 가정이라는 두 공동체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약한 세상은요,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는,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악한 영은요,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는 그러한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악한 사단마귀입니다. 악한 세상이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정치 혹은 문화, 예술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악한 시도들, 그것들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깊은 곳에 어떤 철학이 숨겨져 있는지, 어떤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 야, 저 사람이 참 좋은 걸 하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그 정치인이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치인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놓은 정책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어떤 제도가 성경의 원리에 더 가까운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 중에 모두가 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온 어떤 법안이나 정책들이 다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가, 더 성경과 부합하는가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와 평화를 외칩니다. 인권과 평등을 외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것이 성경적인 자유, 성경적인 평화, 성경적인 인권, 성경적인 평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와 평화, 인권과 평등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야,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철학이 뭔지를, 가치관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평화와 인권과 평등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 똑같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그 숨겨져 있는 그 철학, 가치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구나.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탐욕과 우상 숭배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적 없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 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이겨버릴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탐욕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탐욕의 죄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두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그 인본주의적인 그 가치관, 탐욕이라는 그 가치관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본주의적이고 그런 성경적인 그 가치관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탐욕이라는 그 죄에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신본주의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이 싸우고 있어요.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무엇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가지 다를 섬길 수 없습니다. 신본주의 세계관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고 신본주의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가치를 다시 성경 위에 세워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몰랐던 것들을 배워서 생각 없이 쫓아가던 세속적 가치관을 다 내던져버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여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과 내 안의 죄와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나가는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26년
역사, 경제, 정치, 윤리,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말과 행동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오는 그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에 으뜸이 되어지는 우리 성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과 행동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교회, 우리의 판단과 사고와 선택과 결정, 그 모든 것들이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계관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간 사단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철학, 가치관,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더욱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